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깊은 밤, 문득 잠에서 깨어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막연한 느낌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그 영혼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마도 연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느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전 영혼들이 마지막 정화를 거치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이 간절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미 떠나간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교회학자이자 영적 생활의 스승이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그 길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수도원의 차가운 밤, 침묵이 손에 잡힐 듯 짙어질 때면 데레사 성녀는 세상을 떠난 수도자들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달라는 편지를 쓰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깊은 진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랑의 유대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성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과의 우정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영혼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우리의 사랑이 자신을 최종적인 빛으로 밀어 올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살아낸 신학이었고 신비로운 체험이 구체적인 희망으로 바뀐 증거였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연결, 즉 모든 성인의 통공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눈물 흘리며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당신. 바로 당신의 손에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힘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의 정화 과정을 앞당기고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힘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사실을 알았고 실천했으며 오늘날 그녀의 가르침은 당신의 고통을 행동으로 그리움을 살아있는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증명되고 교회의 교리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죽음을 넘어 평화를 얻었음을 느낀 수많은 영혼들의 증언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단계를 배울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데레사 성녀가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채널을 돕는 것을 넘어 슬픔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단순히 천상의 황홀경에 빠져 사는 신비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옥의 실제와 그곳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을 도와야 할 시급함을 완벽하게 이해했던 실천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서 완덕의 길에서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이 어떻게 세상을 떠난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향수에 젖은 한숨이나 가끔 켜는 촛불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체계적이며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행동이어야 합니다. 연옥의 영혼은 어떤 상태를 경험할까요? 가톨릭 교리와 데레사 성녀와 같은 성인들의 계시에 따르면 연옥은 잔혹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화되는 곳입니다.
죄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뵙기 위해 준비하는 영적인 병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곳의 영혼들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공로를 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특히 거룩한 미사 성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지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구 행위입니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성변화의 순간 온 천상이 고개를 숙입니다. 바로 그 지고의 순간에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간청은 비할 데 없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데레사 성녀가 장상들에게 부디 신부님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던 이유는 매 미사가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자비의 강과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민간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형태로 표현된 가톨릭 신앙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미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가르쳤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의 진정한 효력은 그것을 봉헌하는 사람의 내적 자세, 영적 준비, 명확한 지향, 그리고 그 행위를 촉발하는 진정한 사랑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가르멜 수도회의 전통 안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최대한의 영적 효력을 발휘하며 미사를 봉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연옥 영혼들을 위한 진정한 전구자가 될 용기가 있으십니까? 첫째, 미사를 봉헌할 의미 있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아무 날이나 편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지향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영적인 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룩한 축일에 결합시킬 때 우리는 천상 성인들의 전구를 함께 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난 기념일, 즉 기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그분의 세례명 축일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날은 없었나요? 이러한 날짜 선택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니라 기도의 전체 구조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세례명이 마리아이고 8월 15일에 돌아가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모 승천 대축일인 그날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직접 당신의 간청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 앞에 바쳐주시길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아버지의 세례명이 요셉이라면 성요셉 대축일인 3월 19일을 선택하는 것은 선종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는 분의 강력한 전구를 청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처럼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지성과 사랑으로 쌓아 올린 희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을 떠난 분의 완전한 이름을 적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향과 함께 사제에게 전달하십시오. 그저 저의 가족을 위해 혹은 연옥 영혼을 위해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강조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는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랑의 편지처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종이에 김마리아 2023년 3월 15일 선종이라고 적어 사제에게 전달할 때 당신은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상과 연옥 사이에 영적인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쓴 그 이름, 어쩌면 당신의 눈물로 젖었을 그 이름은 사제가 미사의 가장 거룩한 순간에 봉헌하는 눈에 보이는 간청이 됩니다. 또한 교회 전통은 의무는 아니지만 죽은 이를 위해 미사를 청할 때 사제나 본당의 예물을 봉헌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미사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상업적인 거래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이며 희생제사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가난한 가르멜 수도원에서 살았던 데레사 성녀조차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털어 영혼들을 위한 미사 예물로 봉헌하곤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간청이 영적으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죽은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됩니다. 바로 고해성사와 은총지위 안에서의 성체 배령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자신이 하느님의 자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이를 위해 자비를 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은총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은총의 원천이신 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며 성체를 모실 때 일어나는 신비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당신 안에 현존하시며 당신의 기도는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가 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를 너무나 강렬하게 체험하여 영성체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이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간청하신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이와 영적으로 연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연옥 영혼들은 소주의 얼룩을 씻어내며 정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전구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정화할 때 당신은 상호치유의 깊은 친교를 이루게 됩니다. 저 또한 정화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하느님의 자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성체 축성 직후 무릎을 꿇고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의 다서상처에 의탁하며 사도신경을 바치십시오. 미사 중에 그리스도께서 제대 위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이 순간은 모든 간청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때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릴 때 온 천상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또한 육신뿐 아니라 영혼 전체로 엎드려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사도신경을 그저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희망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해본 깊은 영적 체험이 있으십니까? 미사의 그 숭고한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모든 단어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은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가 부활하여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로 변모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서상처는 데레사 성녀에게 모든 자비가 흘러나오는 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서상처에 의탁하여 사도신경을 봉헌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구원적 고통이 당신이 전구하는 영혼을 덮고 정화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고통을 가져다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영적인 필요에 직접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기도를 행동으로 확장하고 사랑의 연대를 만드십시오. 데레사 성녀의 가르침은 단순히 미사라는 한순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미사를 봉헌한 후 그 영혼을 위해 자선행위나 희생을 실천하십시오. 가난한 이를 돕거나 아픈 이를 방문하거나 당신에게 힘든 작은 희생을 그 영혼의 지향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들은 당신의 기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며
당신의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사랑의 네트워크를 꿈꿨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은 영혼이 천국에 이르면 또다시 지상의 우리를 위해 전구하는 거대한 사랑의 사슬을 말입니다. 당신이 이 5가지 단계를 따라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다른 이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줄 때마다 당신은 수많은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전구의 네트워크에 기여하게 됩니다. 데레사 성녀가 당신에게 맡기는 마지막 사명은 이것입니다. 이 보물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아파하며 그들을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댓글에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 분의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간청에 함께해 달라고 청하십시오. 봉헌되는 모든 미사의 효력을 배가시키는 기도의 사슬을 만드십시오. 사랑이 조직되고 믿음이 방법이 되며 희망이 구체적인 행동이 될 때 기적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법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당신의 손에 놓아준 이 사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슬픔을 넘어 사랑의 영적 혁명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와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 특히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에게 당신의 자비와 평화의 축복을 내리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깊은 밤, 문득 잠에서 깨어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막연한 느낌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그 영혼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마도 연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느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전 영혼들이 마지막 정화를 거치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이 간절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미 떠나간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교회학자이자 영적 생활의 스승이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그 길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수도원의 차가운 밤, 침묵이 손에 잡힐 듯 짙어질 때면 데레사 성녀는 세상을 떠난 수도자들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달라는 편지를 쓰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깊은 진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랑의 유대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성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과의 우정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영혼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우리의 사랑이 자신을 최종적인 빛으로 밀어 올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살아낸 신학이었고 신비로운 체험이 구체적인 희망으로 바뀐 증거였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연결, 즉 모든 성인의 통공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눈물 흘리며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당신. 바로 당신의 손에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힘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의 정화 과정을 앞당기고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힘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사실을 알았고 실천했으며 오늘날 그녀의 가르침은 당신의 고통을 행동으로 그리움을 살아있는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증명되고 교회의 교리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죽음을 넘어 평화를 얻었음을 느낀 수많은 영혼들의 증언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단계를 배울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데레사 성녀가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채널을 돕는 것을 넘어 슬픔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단순히 천상의 황홀경에 빠져 사는 신비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옥의 실제와 그곳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을 도와야 할 시급함을 완벽하게 이해했던 실천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서 완덕의 길에서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이 어떻게 세상을 떠난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향수에 젖은 한숨이나 가끔 켜는 촛불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체계적이며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행동이어야 합니다. 연옥의 영혼은 어떤 상태를 경험할까요? 가톨릭 교리와 데레사 성녀와 같은 성인들의 계시에 따르면 연옥은 잔혹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화되는 곳입니다. 죄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뵙기 위해 준비하는 영적인 병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곳의 영혼들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공로를 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특히 거룩한 미사 성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지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구 행위입니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성변화의 순간 온 천상이 고개를 숙입니다. 바로 그 지고의 순간에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간청은 비할 데 없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데레사 성녀가 장상들에게 부디 신부님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던 이유는 매 미사가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자비의 강과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민간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형태로 표현된 가톨릭 신앙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미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가르쳤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의 진정한 효력은 그것을 봉헌하는 사람의 내적 자세, 영적 준비, 명확한 지향, 그리고 그 행위를 촉발하는 진정한 사랑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가르멜 수도회의 전통 안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최대한의 영적 효력을 발휘하며 미사를 봉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연옥 영혼들을 위한 진정한 전구자가 될 용기가 있으십니까? 첫째, 미사를 봉헌할 의미 있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아무 날이나 편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지향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영적인 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룩한 축일에 결합시킬 때 우리는 천상 성인들의 전구를 함께 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난 기념일, 즉 기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그분의 세례명 축일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날은 없었나요? 이러한 날짜 선택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니라 기도의 전체 구조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세례명이 마리아이고 8월 15일에 돌아가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모 승천 대축일인 그날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직접 당신의 간청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 앞에
바쳐주시길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아버지의 세례명이 요셉이라면 성요셉 대축일인 3월 19일을 선택하는 것은 선종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는 분의 강력한 전구를 청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처럼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지성과 사랑으로 쌓아 올린 희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을 떠난 분의 완전한 이름을 적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향과 함께 사제에게 전달하십시오. 그저 저의 가족을 위해 혹은 연옥 영혼을 위해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강조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는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랑의 편지처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종이에 김마리아 2023년 3월 15일 선종이라고 적어 사제에게 전달할 때 당신은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상과 연옥 사이에 영적인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쓴 그 이름, 어쩌면 당신의 눈물로 젖었을 그 이름은 사제가 미사의 가장 거룩한 순간에 봉헌하는 눈에 보이는 간청이 됩니다. 또한 교회 전통은 의무는 아니지만 죽은 이를 위해 미사를 청할 때 사제나 본당의 예물을 봉헌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미사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상업적인 거래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이며 희생제사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가난한 가르멜 수도원에서 살았던 데레사 성녀조차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털어 영혼들을 위한 미사 예물로 봉헌하곤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간청이 영적으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죽은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됩니다. 바로 고해성사와 은총지위 안에서의 성체 배령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자신이 하느님의 자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이를 위해 자비를 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은총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은총의 원천이신 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며 성체를 모실 때 일어나는 신비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당신 안에 현존하시며 당신의 기도는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가 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를 너무나 강렬하게 체험하여 영성체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이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간청하신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이와 영적으로 연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연옥 영혼들은 소주의 얼룩을 씻어내며 정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전구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정화할 때 당신은 상호치유의 깊은 친교를 이루게 됩니다. 저 또한 정화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하느님의 자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성체 축성 직후 무릎을 꿇고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에 의탁하며 사도신경을 바치십시오. 미사 중에 그리스도께서 제대 위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이 순간은 모든 간청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때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릴 때 온 천상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또한 육신뿐 아니라 영혼 전체로 엎드려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사도신경을 그저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희망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해본 깊은 영적 체험이 있으십니까? 미사의 그 숭고한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모든 단어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은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가 부활하여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로 변모합니다. 그리스도의 5 상처는 데레사 성녀에게 모든 자비가 흘러나오는 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5 상처에 의탁하여 사도신경을 봉헌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구원적 고통이 당신이 전구하는 영혼을 덮고 정화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고통을 가져다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영적인 필요에 직접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5째, 기도를 행동으로 확장하고 사랑의 연대를 만드십시오. 데레사 성녀의 가르침은 단순히 미사라는 한순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미사를 봉헌한 후 그 영혼을 위해 자선행위나 희생을 실천하십시오. 가난한 이를 돕거나 아픈 이를 방문하거나 당신에게 힘든 작은 희생을 그 영혼의 지향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들은 당신의 기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며 당신의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사랑의 네트워크를 꿈꿨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은 영혼이 천국에 이르면 또다시 지상의 우리를 위해 전구하는 거대한 사랑의 사슬을 말입니다. 당신이 이 5가지 단계를 따라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다른 이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줄 때마다 당신은 수많은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전구의 네트워크에 기여하게 됩니다. 데레사 성녀가 당신에게 맡기는 마지막 사명은 이것입니다. 이 보물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아파하며 그들을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댓글에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 분의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간청에 함께해 달라고 청하십시오. 봉헌되는 모든 미사의 효력을 배가시키는 기도의 사슬을 만드십시오. 사랑이 조직되고 믿음이 방법이 되며 희망이 구체적인 행동이 될 때 기적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법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당신의 손에 놓아준 이 사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슬픔을 넘어 사랑의 영적 혁명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와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 특히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에게 당신의 자비와 평화의 축복을 내리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깊은 밤, 문득 잠에서 깨어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막연한 느낌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그 영혼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마도 연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느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전 영혼들이 마지막 정화를 거치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이 간절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미 떠나간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교회학자이자 영적 생활의 스승이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그 길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수도원의 차가운 밤, 침묵이 손에 잡힐 듯 짙어질 때면 데레사 성녀는 세상을 떠난 수도자들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달라는 편지를 쓰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깊은 진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랑의 유대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성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과의 우정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영혼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우리의 사랑이 자신을 최종적인 빛으로 밀어 올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살아낸 신학이었고 신비로운 체험이 구체적인 희망으로 바뀐 증거였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연결, 즉 모든 성인의 통공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눈물 흘리며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당신. 바로 당신의 손에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힘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의 정화 과정을 앞당기고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힘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사실을 알았고 실천했으며 오늘날 그녀의 가르침은 당신의 고통을 행동으로 그리움을 살아있는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증명되고 교회의 교리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죽음을 넘어 평화를 얻었음을 느낀 수많은 영혼들의 증언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단계를 배울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데레사 성녀가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채널을 돕는 것을 넘어 슬픔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단순히 천상의 황홀경에 빠져 사는 신비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옥의 실제와 그곳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을 도와야 할 시급함을 완벽하게 이해했던 실천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서 완덕의 길에서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이 어떻게 세상을 떠난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향수에 젖은 한숨이나 가끔 켜는 촛불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체계적이며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행동이어야 합니다. 연옥의 영혼은 어떤 상태를 경험할까요? 가톨릭 교리와 데레사 성녀와 같은 성인들의 계시에 따르면 연옥은 잔혹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화되는 곳입니다. 죄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뵙기 위해 준비하는 영적인 병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곳의 영혼들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공로를 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특히 거룩한 미사 성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지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구 행위입니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성변화의 순간 온 천상이 고개를 숙입니다. 바로 그 지고의 순간에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간청은 비할 데 없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데레사 성녀가 장상들에게 부디 신부님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던 이유는 매 미사가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자비의 강과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민간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형태로 표현된 가톨릭 신앙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미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가르쳤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의 진정한 효력은 그것을 봉헌하는 사람의 내적 자세, 영적 준비, 명확한 지향, 그리고 그 행위를 촉발하는 진정한 사랑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가르멜 수도회의 전통 안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최대한의 영적 효력을 발휘하며 미사를 봉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연옥 영혼들을 위한 진정한 전구자가 될 용기가 있으십니까? 첫째, 미사를 봉헌할 의미 있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아무 날이나 편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지향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영적인 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룩한 축일에 결합시킬 때 우리는 천상 성인들의 전구를 함께 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난 기념일, 즉 기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그분의 세례명 축일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날은 없었나요? 이러한 날짜 선택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니라 기도의 전체 구조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세례명이 마리아이고 8월 15일에 돌아가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모 승천 대축일인 그날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직접 당신의 간청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 앞에 바쳐주시길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아버지의 세례명이 요셉이라면 성요셉 대축일인 3월 19일을 선택하는 것은 선종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는 분의 강력한 전구를 청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처럼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지성과 사랑으로 쌓아 올린 희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을 떠난 분의 완전한 이름을 적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향과 함께 사제에게 전달하십시오. 그저 저의 가족을 위해 혹은 연옥 영혼을 위해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강조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는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랑의 편지처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종이에 김마리아 2023년 3월 15일 선종이라고 적어 사제에게 전달할 때 당신은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상과 연옥 사이에 영적인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쓴 그 이름, 어쩌면 당신의 눈물로 젖었을 그 이름은 사제가 미사의 가장 거룩한 순간에 봉헌하는 눈에 보이는 간청이 됩니다. 또한 교회 전통은 의무는 아니지만 죽은 이를 위해 미사를 청할 때 사제나 본당의 예물을 봉헌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미사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상업적인 거래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이며 희생 제사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가난한 가르멜 수도원에서 살았던 데레사 성녀조차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털어 영혼들을 위한 미사 예물로 봉헌하곤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간청이 영적으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죽은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됩니다. 바로 고해성사와 은총지위 안에서의 성체 배령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자신이 하느님의 자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이를 위해 자비를 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은총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은총의 원천이신 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며 성체를 모실 때 일어나는 신비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당신 안에 현존하시며 당신의 기도는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가 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를 너무나 강렬하게 체험하여 영성체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이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간청하신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이와 영적으로 연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연옥 영혼들은 소주의 얼룩을 씻어내며 정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전구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정화할 때 당신은 상호치유의 깊은 친교를 이루게 됩니다. 저 또한 정화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하느님의 자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성체 축성 직후 무릎을 꿇고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에 의탁하며 사도신경을 바치십시오. 미사 중에 그리스도께서 제대 위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이 순간은 모든 간청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때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릴 때 온 천상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또한 육신뿐 아니라 영혼 전체로 엎드려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사도신경을 그저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희망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해본 깊은 영적 체험이 있으십니까? 미사의 그 숭고한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모든 단어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은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가 부활하여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로 변모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는 데레사 성녀에게 모든 자비가 흘러나오는 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에 의탁하여 사도신경을 봉헌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구원적 고통이 당신이 전구하는 영혼을 덮고 정화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고통을 가져다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영적인 필요에 직접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기도를 행동으로 확장하고 사랑의 연대를 만드십시오. 데레사 성녀의 가르침은 단순히 미사라는 한순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미사를 봉헌한 후 그 영혼을 위해 자선행위나 희생을 실천하십시오. 가난한 이를 돕거나 아픈 이를 방문하거나 당신에게 힘든 작은 희생을 그 영혼의 지향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들은 당신의 기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며 당신의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사랑의 네트워크를 꿈꿨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은 영혼이 천국에 이르면 또다시 지상의 우리를 위해 전구하는 거대한 사랑의 사슬을 말입니다. 당신이 이 5가지 단계를 따라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다른 이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줄 때마다 당신은 수많은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전구의 네트워크에 기여하게 됩니다. 데레사 성녀가 당신에게 맡기는 마지막 사명은 이것입니다. 이 보물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아파하며 그들을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댓글에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 분의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간청에 함께해 달라고 청하십시오. 봉헌되는 모든 미사의 효력을 배가시키는 기도의 사슬을 만드십시오. 사랑이 조직되고 믿음이 방법이 되며 희망이 구체적인 행동이 될 때 기적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법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당신의 손에 놓아준 이 사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슬픔을 넘어 사랑의 영적 혁명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와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 특히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에게 당신의 자비와 평화의 축복을 내리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깊은 밤 문득 잠에서 깨어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막연한 느낌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그 영혼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마도 연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느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전 영혼들이 마지막 정화를 거치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이 간절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미 떠나간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교회학자이자 영적 생활의 스승이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그 길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수도원의 차가운 밤, 침묵이 손에 잡힐 듯 짙어질 때면 데레사 성녀는 세상을 떠난 수도자들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달라는 편지를 쓰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깊은 진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랑의 유대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성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과의 우정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영혼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우리의 사랑이 자신을 최종적인 빛으로 밀어 올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살아낸 신학이었고 신비로운 체험이 구체적인 희망으로 바뀐 증거였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연결, 즉 모든 성인의 통공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눈물 흘리며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당신. 바로 당신의 손에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힘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의 정화 과정을 앞당기고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힘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사실을 알았고 실천했으며 오늘날 그녀의 가르침은 당신의 고통을 행동으로 그리움을 살아있는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증명되고 교회의 교리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죽음을 넘어 평화를 얻었음을 느낀 수많은 영혼들의 증언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단계를 배울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데레사 성녀가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채널을 돕는 것을 넘어 슬픔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단순히 천상의 황홀경에 빠져 사는 신비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옥의 실제와 그곳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을 도와야 할 시급함을 완벽하게 이해했던 실천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서 완덕의 길에서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이 어떻게 세상을 떠난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향수에 젖은 한숨이나 가끔 켜는 촛불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체계적이며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행동이어야 합니다. 연옥의 영혼은 어떤 상태를 경험할까요? 가톨릭 교리와 데레사 성녀와 같은 성인들의 계시에 따르면 연옥은 잔혹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화되는 곳입니다. 죄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뵙기 위해 준비하는 영적인 병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곳의 영혼들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공로를 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특히 거룩한 미사 성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지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구 행위입니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성변화의 순간 온 천상이 고개를 숙입니다. 바로 그 지고의 순간에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간청은 비할 데 없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데레사 성녀가 장상들에게 부디 신부님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던 이유는 매 미사가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자비의 강과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민간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형태로 표현된 가톨릭 신앙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미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가르쳤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의 진정한 효력은 그것을 봉헌하는 사람의 내적 자세, 영적 준비, 명확한 지향, 그리고 그 행위를 촉발하는 진정한 사랑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가르멜 수도회의 전통 안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최대한의 영적 효력을 발휘하며 미사를 봉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연옥 영혼들을 위한 진정한 전구자가 될 용기가 있으십니까? 첫째, 미사를 봉헌할 의미 있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아무 날이나 편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지향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영적인 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룩한 축일에 결합시킬 때 우리는 천상 성인들의 전구를 함께 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난 기념일, 즉 기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그분의 세례명 축일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날은 없었나요? 이러한 날짜 선택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니라 기도의 전체 구조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세례명이 마리아이고 8월 15일에 돌아가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모 승천 대축일인 그날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직접 당신의 간청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 앞에 바쳐주시길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아버지의 세례명이 요셉이라면 성요셉 대축일인 3월 19일을 선택하는 것은 선종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는 분의 강력한 전구를 청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처럼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지성과 사랑으로 쌓아 올린 희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을 떠난 분의 완전한 이름을 적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향과 함께 사제에게 전달하십시오. 그저 저의 가족을 위해 혹은 연옥 영혼을 위해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강조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는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랑의 편지처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종이에 김마리아 2023년 3월 15일 선종이라고 적어 사제에게 전달할 때 당신은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상과 연옥 사이에 영적인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쓴 그 이름, 어쩌면 당신의 눈물로 젖었을 그 이름은 사제가 미사의 가장 거룩한 순간에 봉헌하는 눈에 보이는 간청이 됩니다. 또한 교회 전통은 의무는 아니지만